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한 절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은 13장의 이야기와 함께 쭉 이어집니다. 13장에서 이야기부터 쭉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죠? 떡을 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그런 최후의 만찬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평소와는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그날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뭔가 갑자기 좀 불안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뭔가 좀 이상한데? 예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 왜 저러실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불안해하며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안녕한 삶, 평화로운 삶,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요.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이왕이면은 조금 편안한 삶, 고생스럽게 막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 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말 있지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한자잖아요. 편안할 영. 그래서 영과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삶이 잘 흘러가고 편안하고 순조롭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평안하다, 안녕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늘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어떠한 일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 그리고 마음의 상태,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 염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 우리말로 평화, 평안, 그리고 평강이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것,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된 것, 하나님과 결합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상태, 평안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 평안, 이 평강은요, 외적인 상황,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베네핏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모두 다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저 이단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또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을 위기에 놓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 틈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여러분 잠이 올까요? 모르겠죠. 저희는 그 단계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음은 너무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어떠한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머리만 대면은 잠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어떠한 인생에 큰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어떠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잠이 안 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죽는 겁니다. 내일 죽어요, 이제 베드로는. 저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참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했다. 또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 또는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나몰라라 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는 척을 한 게 아니라, 기절한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죽을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람인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이유,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평강의 왕이 그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나의 삶을 너무 프레셔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슬픔과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슬픔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나 변호사로서 크게 성공한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1870년에 그의 나이 42세에 병으로 인해서 4살 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71년에는요
그해 봄에 시카고에 있는 곳에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해 10월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이 호레이시 스패포드가 투자한 모든 부동산들 거의 대부분을 다 불에 타서 다 잃어버렸어요. 2년 후에 1873년에 자신이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이제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개인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집회를 간다고 해서 이 스패포드의 모든 가족들이 영국으로 휴가도 갈 겸 이제 D.L. 무디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그 시카고의 부동산 정리 문제로 이제 그 사업상의 문제로 이 스패포드는 배를 타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다음에 4명의 딸들만이 이 배에 탑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자녀들이 탄 배가요 대서양을 지날 때에 영국의 범선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배가 완전히 파선을 합니다. 이 자그만 증기선이 이 군선과 충돌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12살, 7살, 4살, 그다음에 생후 18개월 된 딸 4명의 딸이 다 그 자리에서 물 속에 이제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오직 그의 아내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포드가요, 이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이곳이 바로 당신의 아내가 또 자녀들이 사고가 있었던 지점입니다 할 때 그동안 참아왔던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흐느끼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주신 재정들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밤새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날이 밝아올 무렵에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낀 이 스패포드는 펜을 들어서 이렇게 시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우리가 지난 3주 전에도 불렀던 찬양이죠. 내 영혼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으로 이 세상에 알려진 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문제, 좀 비교적 쉬운 문제를 만난다거나 또 문제를 덜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또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절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오직 나의 평안, 예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얻는 방법,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로만 사랑해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사랑이라고 느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따르고 또 엄마 아빠를 하는 말들을 잘 해나갈 때에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구나, 내 말을 듣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부모로 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평안들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말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그 가운데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처한 위치와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너무나 막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요,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두려움은 우리를 죄수처럼 가두지만 Hope can you set free. 소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인처럼 묶여있는 삶, 이 세상에서 닫혀있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 올립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내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화,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의 평화를 깨어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헛된 평화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